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제가 말씀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를 부모를 떠나서 이 먼 미국까지 타국으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왜 저를 거기로 보내십니까?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 먼 미국까지 저를 보내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서, 미국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시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풍요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보다 힘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만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쥐는 건 뭐예요? 뭔가를 가져오는 거죠. 움켜쥐는 거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을 도와줘야죠. 어린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한국 전쟁 6.25 당시 한국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군목으로 왔던 분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고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그 컴패션을 통해서 한국에서 시작된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많은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는 그 컴패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 아프리카나 다른 아시아에 있는 어려운 나라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참 놀라운 간증이고 기적이죠. 전에는 구호를 받던 도움을 받던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점점 고독사가 증가한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혼자 살게 되고 또 자녀들도 다 멀리 떠나고 혼자 있어서 혼자 살다가 그냥 혼자 돌아가셔도 이 주변에 이웃들하고 왕래가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집에서 혼자 돌아가셔도 3개월이 되어도 6개월이 되어도 그 사람이 거기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신이 발견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고독사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보아야 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노인 아파트에 혼자 계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이제 벌써 연세가 80 이상이 되셔서 이제는 몸도 불편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참 외로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효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정말 잘 사는 미국이지만 미국에도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죠. 오늘 또 가난한 지역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아 단체 이런 데서는 지금 식량을 그 곳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11조를 가지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주위에 있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큰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씀씀이가 또 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착한 행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참 값진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중국 북쪽에 보게 되면은 그 티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티벳은 대부분 그 불교인들이고 거기는 소수의 이슬람교도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 중에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는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7.8의 강진으로 8,0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파로 이 티벳에 아주 큰 피해가 있었는데, 티벳이 지진으로 힘들 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많은 구호 물품을 보내주고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들의 그 깊은 상처를 위로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그 스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불교인들도 또 힌두교도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다른 어떤 종교인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직 크리스천들이 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행을 베풀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그 라마 지도자가 개종하자 그를 따르던 라마승 62명도 함께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고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신도들이 수많은 개종자가 생긴 것으로 신문 기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우리가 받는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는데요. 어떤 상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또 특별히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당신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기부합니까?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기부할 때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서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도 선을 행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참 큰 자존감이 생깁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이것도 잘 못하니?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오지 마. 너는 저리 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남들과 경쟁해서 오디션에 탈락하고 인기가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 상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던 시절의 그 향수 또는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에 비관해서 우울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잘 산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마음속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키가 큰 사람, 나보다 얼굴이 예쁜 사람,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난 정말 형편없고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우울증, 열등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잘된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보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면 작은 것이지만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질병이 치유가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질병들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우리의 빈 그릇, 우리의 빈 창고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죠. 마치 샘이 있는데 샘에서 물을 끌어내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자, 그러나 그 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샘의 안에 있는 물이 썩어요. 그 샘이 죽어요. 그 밑에서 계속해서 퐁퐁퐁 물이 솟아나와야 물줄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안 쓰고 있으면은 거기가 닫힌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냥 닫혀버려요.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고인물이 썩어버려요. 그 우물은 쓸 수 없는 물이죠. 자,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경험적으로 보아도요, 인심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죠. 인색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인색한 사람은 짧은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딱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다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건 짧은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결국은 오히려 안 돼요. 자, 식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주인이 인심이 넉넉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반찬도 잘해주고 음식도 풍성하게 주면 어때요? 소문이 잘 나니까 이 식당이 이 동네에서 괜찮은 식당이네. 사람들이 또 온단 말이에요. 친구들 데리고 와도 또 데리고 오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손님들 왔는데 어느 식당이 좋지? 그럼 여기 한번 가보라고. 내가 갔는데 참 그 인심이 좋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잘 차린다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짧은 생각으로 인색하게 밥도 좀 깎아가지고 조금만 주고 반찬도 그냥 눈곱만큼 주고 서비스도 좀 엉터리로 하고 말이죠. 어떻게든 좀 아껴서 인색하게 하려고 하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무슨 장사를 이따위래. 다시는 오나 봐라. 안 온단 말이야. 누가 간다고 그러면 막 보따리 싸들고 와서 말리는 거야. 야, 거기 가지 마. 거기로 왜 가? 거기 음식 맛도 없고 인색하고 얼마나 그냥 그 엉터리로 하는지. 야, 거기 가지 마. 사람들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 닫아야죠. 장사 문 닫는 거죠. 자,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야 말 그대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후히 된다. 이 메저를 하는데 아주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고 또 눌러서 주신다. 눌러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밥하고 김치만 있을 때 밥 주면 밥을 막 누르는 거야.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그러면 밥이 이렇게 꽉 들어거든요. 그러면 밥을 더 달라고. 밥을 막 숟가락으로 누르는 거야. 막. 그러면 더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설렁설렁 주시는 게 아니고 막 눌러서 꼭꼭 채워서 빈 공간이 없이 눌러서 주시고 흔들어. 흔들면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꽉 찬단 말이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이 깨끼가 아니고 고봉으로 그냥 이렇게 막 흘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줘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야, 도둑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참 도둑놈들이 진짜 많아요. 남의 담을 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으로 해킹도 하고요. 얼마나 지금 남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남의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얼마나 참 문제가 많습니까? 앞으로 이 시큐리티, 특별히 인터넷 시큐리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분야가 될 거예요. 거버먼트도 그렇고 뱅크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그 인포메이션이 너무 중요하니까 시큐리티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 이 도둑놈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야, 금고도 털고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땅은 좀이 있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드는 곳이죠. 우리의 귀한 돈도, 우리의 귀한 보물도 도둑이 듭니다.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은사도 이 땅에서 점점점 이게 녹이 슬어요. 이게 좀이 슬고 또 도둑이 들어서 이걸 빼앗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청직이죠. 임시로 맡아 있다가 하나님이 됐다, 이제 다 다시 가져와. 회수하면 하나님께 다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가죠.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정말 신나게 사용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갈 때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죄 짓는 일에 결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즈니스 잘 되게 복을 주시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비싼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말이야, 마약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차라리 내가 돈이 없었을 때 그때가 더 좋았어. 괜히 하나님이 돈 주신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거 세상 죄 짓는 데 쓰고 내가 이렇게 패가 망신했으니, 그 후회하는 인생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신의 살던 집을 교회에 헌납을 하셨어요. 교회 방문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안식년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쓰시도록 선교관으로 사용하도록 자신의 집을 교회에다 헌납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교육 다 시키고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이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고 자기들도 집 다 마련하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잘 썼는데 남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리라 하고 그것을 교회에다 헌납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저희 교회에도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실 때 자녀들이 어머님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 버스를 헌납했다는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생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우리 부모님의 그 모든 유산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 교회 라이드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일에 쓸 수 있도록 처치밴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드리자라고 자녀들이 뜻을 모아서 교회에 헌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신앙이 참 아름답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한 권사님이 참 훌륭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떠납니다. 미국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일할 곳은 많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지만 미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부터 이제 21일까지 리틀 라이트 미니스트리 워싱턴 DC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영어부에서 사역을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어요. 같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선조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 아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흑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백인들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노예로 사용했던 농장주고 또 그들의 주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과거 히스토리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의 교회가 대부분 따로 있어요. 백인들 교회 따로 있고 흑인들 교회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아무리 정말 건물을 잘 해놓고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회가 커도 흑인들이 잘 안 가요. 흑인들 교회를 따로 한단 말이에요. 워싱턴 이 DC에도 보면 거기에 흑인가가 있고 거기에 물론 흑인들 가운데도 교육을 잘 받고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도 흑인가에서 정말 어려운 미혼모로 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없이 자기 엄마나 어린 엄마와 애들이 그 흑인가에서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우리 유스그룹과 또 대학부 학생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콜빌 네이션 리저베이션으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우리가 또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보호구역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 미국이 자신들의 땅이었고 유럽에서 백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다 뺏은 거 아닙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자기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갔다 오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핸드폰이 안 된대요. 핸드폰 이 기지가 없어서 차가 2대가 버스가 이제 우리 교회 작년에 20명이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27명이 가죠. 더 이제 7명 더 가는데 앞에 버스가 한 대 가고 뒤에 버스가 한 대 가는데 앞에다 연락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가 미국이에요. 워싱턴주. 이제 여기서 저쪽 끝에 서부에 있는 그곳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초등학교로 교육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고맙다고 뭐 편지를 쓰는데 맞춤법이 잘 안 맞는 그런 이제 감사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좋은 잡을 얻을 수 있고 미국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 이렇단 말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것으로 이제 우리 27명의 우리 유스 그룹, 또 우리 영어부, 우리 한어부 연합으로 같이 해서 가서 사역을 합니다. 가서 컨스트럭션, 집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요. 페인트도 칠해주고요. 또 VBS, 우리 전수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가서 애들 데리고 VBS도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 똑같은 프로그램 가서 해줘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유스 애들을 상대로 또 바스켓볼도 같이 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할 거예요. 또 거기에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 또 도와주고 하는 사역도 하고, 이 다양한 사역들을 그곳에 가서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콜빌 네이션에는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우리가 가는 거고요. 작년보다 우리가 사역을 더 많이 키워서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 번 간 것까지 하면 4번째 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만, 몇몇 사람들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후원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같이 기도해야만 이 사역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더울 때도 우리 선교 바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성이 모여서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동안 헌금과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워싱턴 DC에도 여러분 가주시고, 또 저 먼 곳 워싱턴주 오맥이죠. 오맥에 함께 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가지만 우리 교회를 대표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동안 이 사역들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하나씩 우리 교회도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더 추가를 해서 우리 미랄 장애우들을 위해서, 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도 또 우리 DC에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서도 또 사역도 또 시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또 어린 아이들, 또 노인들,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몇몇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교회가 이 사역을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